창세기 27장 1절부터 주보에는 29절까지 나왔지만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 복을 받는 그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역시 브엘세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또 이삭인 자신에게 또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확신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브엘세바에 찾아온 야비멜렉은 이방인의 눈으로서 이삭을 바라본 그 경이로운 그의 삶을 자기 경험 안에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29절에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눈으로서 분명하게 확증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군사도 많고 백성도 많고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평범한 일개 범인일 뿐인 이삭에게 와서 화친의 계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클라이막스에서 이삭이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조금 더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27장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이삭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니까 갑자기 26장과 27장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이삭이 확 늙어버린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가 몇 살인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삭의 인생은 이제 27장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27장 이후에는 이삭이 한 일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창세기 27장 이후 28장부터는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의 은혜를 드라마틱하게 전개시켜 나가는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절 2절 말씀만 보면 금세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실제 이삭의 죽음은 창세기 35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이하에 가서야 이삭은 죽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딸들 중에 다나라고 하는 여인이 컵탈을 당하면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도 또 라헬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이런 과정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져요. 많은 사건들이 가나안에 와서도 일어났으니까 최소한 이삭이 얼마나 더 살았는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한 20년 플러스 알파, 적어도 한 5년에서 한 30년은 더 산 셈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말처럼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매우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삭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유언과 축복을 시도합니다. 이삭은 실제로 180세까지 장수했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 날이 많은 이삭이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어떤 영적인 위기를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 바로 앞에 절은 뭐라고 서술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이스라엘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영적인 위기를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둔하여진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설명으로 끝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마도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자기가 결혼했나 봅니다.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혈육 가운데에서 배필을 찾아서 이렇게 결혼했고, 그 먼 곳에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과 리브가도 아들들이 그렇게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아마 그걸 여러 차례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넘겼듯이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충고해주고 꼭 우리 족속, 우리 혈육 가운데서 배우자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여인을 골라서 그 땅,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보통은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 어머니의 가치관과 자존감,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 80% 이상이 다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젖을 먹이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고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린 때부터 엄마가 일일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안정감, 감정, 신앙, 믿음, 삶의 자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존감까지 다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머니를 택하는 것, 아내를 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좋은 아내를 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이 좋은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땅의 여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데 깊이 물들어 있는 여인보다는 자기 혈육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인데, 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경솔한 사람이죠. 그 경솔한 사람 때문에, 경솔한 아들의 행위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근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성급하게 축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만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2번 등장합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고,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에 가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 나와요.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구문이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유독 이삭만 별미를 해오라고 그럽니다. 별미를 해오너라 아들아, 사냥을 해서 별미를 해오너라. 다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별미 해오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별미를 해서 음식을 먹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의 무슨 정해진 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별미를 해오라고 했을까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둔하여지니까 축복하는 것과 별미하는 것, 별미를 맛보는 것과 연관시키는 거죠. 기왕이면 내가 축복해 줄 때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하는 이 거룩한 축복에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가 들어가게끔 만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때 축복하지 않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창세기 35장에 가서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식을 축복했다면 이런 문제, 아들 사이의 갈등과 괴로움 없이 그가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하여 축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내일 받을 은혜, 내일 사용할 능력, 내일 받을 복을 오늘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이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고 내일 분명하게 나에게 주어질 것 같으면 기왕 받을 것, 내일의 복 오늘로 당겨서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일 받을 복을 오늘로 당겨오면 내일은 비어버립니다. 내일의 받을 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저 그때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감사하게 누리고 내일 주실 하나님의 복은 또 내일 마음껏 누리고 오늘에는 내 능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내일에는 또 내일의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일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지. 욕심을 부려서 미래에 받을 복을, 미래에 내가 발휘할 능력을 당겨와서 성급하게 오늘 발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욕심 부리다 보면 미래가 비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창세기 35장에서 발휘할 능력을 창세기 27장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27장부터 이삭은 사라져버리고 35장까지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공간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야곱에게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오늘이 우리에게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내가 오늘 내 마음에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오늘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고 그날 근심은 그날만 하고 오늘 받을 복은 내가 오늘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하는 행위입니다. 리브가는 거짓과 속임수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의 복 중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5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둘째가 더 커지고 둘째가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 귀중한 시점. 자, 이제 둘째가 복 받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왔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이 속임수일지라도 그것이 거짓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그가 한 것입니다. 옳은 일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하면 옳은 일이 될까요? 그른 일이 될까요? 옳은 일은 항상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옳은 일이 되지, 옳은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잘못된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때에 해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도가 리브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리브가 말고도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 주시려고 자꾸 연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사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고 그 불쌍한 이스마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크게 되고, 그 여종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광야로 2번이나 쫓겨나고, 여종이 자기가 여종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정체성마저 혼란스럽게 돼서 가정 안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셔서 그 여종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지만은, 만약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얻으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인내하며 참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하게 되죠. 반면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어요. 그런데 젊디 젊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오랜 세월 쫓겨다니고 고통받습니까? 근데 마침 딱 굴에서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을 딱 마주친 것이죠. 그저 칼 빼가지고 푹 찌르면 됩니다. 그럼 모든 고생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이미 선언하셨으니까 왕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면 되잖아요. 부하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왕이여, 칼을 뽑아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울 왕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더 풍성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이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그런 2 아들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걸 몰랐더라면 참았을 텐데 말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 될 것 같은 확신을 주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미리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분투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이 엄습해 올 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리브가처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실수와 약점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선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이 얕은 꾀를 써서 담합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복을 쟁취하지만, 그들이 악한 꾀를 내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이 얕은 꾀로 죄를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묵묵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고백하고 잘못 믿음으로 살고 방황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약점들을 많이 노출시키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얕은 꾀를 사용하는 야곱도 아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그에게 복 주시고 반드시 네가 이 땅에 돌아오리라 소망을 주시고 그를 잘 훈련시켜서 거칠고 모난 돌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듬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너무 탄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복 주시리라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은 그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루하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알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무 소망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